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단은 오직 예수로는 부족하고 예수님 외에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비유를 잘 풀어야지, 비유를 이해해야만이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비유 풀이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풀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깨닫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비유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원래 율법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맨 마지막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대로만 살면 우리 면목동 중랑구 서울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는 천국과 같이 될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간음사건이 일어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하고 불효하고, 자, 이 십계명대로만 살면 우리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될 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승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권위주의로 빠질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도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될 때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대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 준수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안식일 같은 경우는 39가지 규정을 달아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지키지 않을 때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248개는 하라는 것이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10개 계명뿐만 아니고 613개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해진다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율법 지켰다. 나는 대단하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열등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주의로 빠진 사람을 보세요. 사납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그래요? 지키면 교만하고 안 지키면 열등의식 왔다 갔다 하면서 교만과 열등의식
왔다 갔다 하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얼굴은 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입술에는 항상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했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참 종교,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십자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참 종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세요. 무속신앙, 샤머니즘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점쳐서 내가 복받으면 되는, 언제 날짜 잡을까요? 언제 이사 갈까요? 언제 결혼하면 됩니까? 다 내 복입니다. 화를 물리치고 복만 받으면 된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떤 남묘호랑개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남묘호랑개교만 외우면 병이 떠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멋있고 유창한 설교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관련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우리를 위하여, 헬라어로 보면 휘페르 헤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페르는 위하여 전치사, 헤몬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흰돌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면목동 중랑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상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또 오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 꽃꽂이, 참 저는 이 꽃꽂이 보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꽃꽂이를 하신 분이 아마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강대상의 빨간 가시 십자가를 형상화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화면에 또 띄워주시는 거죠. 한번 줌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쫙 당겨 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런 거 할 수도 없어요. 나는 뭐 봉사 많이 한다 안 돼요. 그런 마음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십자가 앞에서는 목사도 죄인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감사합니다. 교만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무시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번 더. 참 이런 서신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참 강하게 책망하는데 두 번째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이 다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가지만 스마트폰,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로 알았습니까? 전화도 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도 스마트폰에 다 있고 모든 온갖 것 이것으로 결제도 하고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조직이 훌륭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든 권사회, 당회, 모든 조직들, 재직회, 모든 교회 학교, 봉사팀, 주방팀,
찬양팀 다 우리는 봉사하고 있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언제나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예, 성령 받으면 세 가지 증거입니다. 첫째는 평강이 와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얼굴이 빛납니다. 정말 보톡스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성령이 계시면. 또 내 입술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남만 보면 어쨌든 비판하고 남편도 욕하고 아내도 욕하고 자녀도 막 원망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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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다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 받으면 기를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기나 능력의 요소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제일 잘 표현한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인격이신 성령님.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혜사는 헬퍼로도 번역이 되는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에 컴포터, 위로자, 도움자, 또 카운셀러는 상담자입니다. 다 공통점은 뭐죠? 인격.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대로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면목동과 중랑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흰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고민합니다. 항상 묵상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흰돌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돌교회도 54년 동안 성령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당회장님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돌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읍시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주의 신자의 특징은 어쨌든 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율법을 지키니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모세 율법이 있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믿음의 법이 앞선다는, 율법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할례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믿음의 사건 이후 24년 후입니다. 75세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할례 받은 것은 99세니까 24년 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십계명 강조했잖아요. 십계명대로만 살면 우리나라 천국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내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얼굴은 아주 무서워질 거예요. 험상궂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막 괴롭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십자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믿음의 은혜 받으면 자연히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 분은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얼굴에는 항상 빛나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세요. 듣고 믿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십자가의 은혜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 회복하고 믿음의 은혜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내 귀에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귀에 잘 쏙쏙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안 들어오면 무슨 말씀 하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렵게 하는, 쉽게 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다 알아들어야지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 그 다음부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은사는 어려운 말씀도 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딱딱 끊어가지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귀에 잘 들려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한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1년 동안 교회 빠지지 말고 매주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꼭 출석 잘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 분은 믿음이 얻는 거예요. 1년 후에 보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지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믿는 자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의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한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5분 10분 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언 기도의 표적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멜리데 섬 앞에서 파손되고 다 헤엄쳐서 나온, 추우니까 그 추위에 불을 피우다가 나무를 해오다가 그러면 나무에 독사가 있는 걸 모르고 물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 바다에는 살았지만 진노하여 신의 벌을 받고 죽게 된다.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사의 독이 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 용마산에 가서 뱀에 물렸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병원 가면 돼요. 예. 녹색병원 가고 어디요? 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예. 병원 가시면 돼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깨끗하게 낫는데 이 상황은 병원도 없어요. 해독제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밀림에서 독사에게 물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는 진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낫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때 이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병을 고쳐 주신 사건인데 항상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으면 병도 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 세 가지 은혜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 받으면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살다가 천당 가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은 그런 사상 가진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다 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면목동에 살면 면목동이 좋은 동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돌교회가 면목동에 있으므로 이 면목동 중랑구가 다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